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말씀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또 더 많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것들을 만날 때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고 환경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절하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시고자 주시는 모든 현실들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유익이 되어지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당시에 많이 유행하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또 육체는 악하다 하는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왜 이것이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는 이 영지주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혼돈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또 이것은 삶에도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부정해서 다시 말하면 방탕주의로 빠집니다. 아예 육체적인 것을 부정해 버리기 때문에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죄 지어도 육체가 지었지 내가 진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것을 거부하여서 금욕주의로도 빠진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 이것들로 인해서 교회와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깨닫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은 우리 인생에 큰 잘못을 가져오고 또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특히 방탕주의에 빠지면은 인생을 방탕하게 삽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탕주의가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또한 금욕주의에 빠지면은 역시 나쁜 영향 받게 됩니다. 또 배타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고 나는 옳다고 여기는 이기주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독선주의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많이 말하는 말은 내로남불이죠. 이런 잘못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영혼을 병들게 할 뿐더러 우리 마음이 병들고 우리 육체의 삶, 우리 가정의 생활, 사회생활까지도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만난 환경을 바라보고 또 자신을 살펴보고
또 내 이웃도 살펴보면 그래서 버릴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버릴 것이 없다. 다 유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버릴 것이 없을까? 첫째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다고 믿는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엿새 동안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좋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습니다. 선합니다. 또 하나님은 창조만 하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것을 주권적인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잘 받으면은 다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말씀 중에 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그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역사,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권하고 섭리하는 모든 것들을 잘 받으면 다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을 봅시다. 사람마다 각각 그 신체적인 조건은 달라요.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뚱뚱한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인간의 표준으로 보면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신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적합하게 주신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선천적인 조건, 후천적인 조건들 하나님 주신 것 잘 받으면 유익되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신이 가장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 그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조건 중에 하나가 발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을 주었습니다. 재능을 주었습니다. 그가 화차를 빌려서, 지금 말하면 컨테이너 같은 것을 빌려서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연구를 하다가 만 불이 나빴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요즘 같으면 물려주면 되지만 그 당시는 아마 매를 맞았어요. 얼굴을 몇 대 맞으면서 귀를 맞아가지고 귀가 상해버렸어요. 귀머거리가 뺐어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난청자가 되어버렸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고백을 하기를, 내가 귀가 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들, 많은 소리들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연구에만 몰두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체적인 그 잘못이 오히려 자신을 더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합니까? 환경적인 조건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어떤 환경 다 유익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들, 고난이 와도 그 고난도 역시 유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많은 불평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간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고 어느 날 나무 밑에 누웠습니다. 쉬기 위해서 잠시 누웠는데 호두나무 밑이에요. 위에 쳐다보니까 호두들이, 자잘한 호두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쳐다보니까 옆에는 호박 능굴이 있는데 이 호박 능굴에 큰 호박들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잘못해도 잘못하셨다. 하나님이 실수를 하셨어. 이 큰 것들은, 큰 호박은 저 큰 나무에 달아놔야 되지 연한 순에 달아가지고는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짜잔한 것들을 밑에 달아야 되지 왜 큰 것을 밑에 달아놨냐고. 막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에 무엇이 하나 툭 떨어지면서 하나 맞았어. 호두 한 알이 떨어지면서 이마를 때렸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때 정신이 퍼쩍 들면서 깨달았어요. 호박이 저 호두나무에 달려서 떨어졌으면 나는 죽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깨달았고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 하나하나, 하나님은 설계하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주시는 모든 환경들, 모든 형편들, 내가 만난 형편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성화시키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맺으며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시대적인 환란이요, 또 개인에게 이것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이것도 버릴 것 없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왜 주셨을까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신앙, 말세의 내 신앙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신앙,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마음과 뜻과 더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신앙, 그러면은 이것도 유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들을 잘 받아서 믿음으로 성화시키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유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것도 비록 내 현실에는 안 맞고 내게는 안 맞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면은 버릴 것 없이 내게 유익되게 성화시키는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 지으신 것들 선하다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긍정의 눈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바라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없고 다
아름답고 좋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여기 두고 있는 것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노정을 걸어갈 때 출발하였던 그 광야 노정,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10명은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안악 자손이 있고 무기가 있고 군사가 구비되어 있고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망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나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였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 긍정의 믿음을 가졌기에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 40년 노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은 광야 40년 노정 동안 다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수도원이 있고 감옥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그 옛날 초대교회 교부시대나 이때 당시에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하여 들어갔던 곳입니다. 수도원과 감옥은 같은 어떤 똑같은 요소가 있어요. 같은 점인데 첫째는 고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고립된 곳이고, 또 하나는 외로운 곳입니다. 가족도 떠나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외로운 곳입니다. 또 하나는 자유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음식 모든 것들이 정한 규율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둘이는 비슷해요. 감옥이나 또 수도원이나. 그런데 수도원은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더 성화되어지는 곳이고, 감옥은 타인에 의해서 잡혀 들어갔어요. 억울해서 잡혀 들어갔어요.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지옥이죠. 그게 감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옥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옥에 갇혀서 원망 불평이 쌓이고 감사가 없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걸음을 걷는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니까 오히려 찬양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 생활을 합니다. 수도원 생활이죠. 비록 내가 산속 수도원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우리의 삶이 수도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치유해 줬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좋은 일 해주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다시 나올지 못 나올지 몰라.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간수장이 와서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비록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어. 그래서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코로나19의 어려움, 고난, 환난 그렇다 칠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게 받고 믿음으로 성화시켜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우리 성도들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은 시간들 또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변화시켜서 좋게 만듭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천 또 금호강변을 자전거를 타고 한 번씩 갔다 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흙탕물이 확 내려가요. 또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수 새카만 물도 내려갑니다. 아마 그 물 아무도 그 물 떠서 마실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서 700리길을 쭉 내려갑니다. 낙동강 저 밑에 가서 정수장, 치수장에서 그 물을 모아가지고 정수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물이 깨끗한 물이 되어져서 부산 시민들이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깨끗게 합니다. 우리를 정화시킵니다. 우리를 정수시켜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내 더러운 모습을 발견해서 깨끗게 해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우리 믿음이 성화되어집니다. 점점 좋아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의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ը따가면서 의논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 깨끗게 하시는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죄 씻음의 은혜를 입혀주지요. 나를 어렵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한다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원치 않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도우심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고 있으면 버릴 것 없습니다. 다 유익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섭리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있는 조건들, 환경들, 내 현실들, 비록 내 마음에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히 받고 믿음으로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변화시켜 나가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구원에 유익되어지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시고자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화시켜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그릇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연설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현실들, 어려운 현실들, 우리 개인적으로 만나는 어떤 현실들 다 하나님 주신 것을 깨닫고 지으신 것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잘 받아서 말씀 붙들고 변화되어지고 기도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